대중의 합력. 기도는 또한 대중의 감흥을 얻는 길이다. 정성이 사무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끌어당기는 인력이 그 사람의 내면에 생긴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능히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호소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한테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만인이 호응하고 동참하고 협조할 마음이 나도록 하는 힘이 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는 중앙훈련원 건축을 빈손으로 시작하였다. 추진자들은 아득하기만 하고 암담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때 대산종법사님께서 이 일은 우리 교단의 보은 사업으로 해야 한다. 나도 보은해야겠다 하시고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구인선지님, 몇분 선지님 그리고 대산종법사님의 선조 이름을 써주시며 근 100만원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때로는 상당히 큰 액수였다. 그렇게까지 해주셨을 때 참 진실로 이 일을 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하였고 이때의 감동이 오롯한 기도 정성이 되고 추진력이 되었다. 그 후 우리들의 기도 정성이 대중의 가슴에 점점 전하여졌다. 대산 종법사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정성을 살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만일 응하지 않으면 하늘이 아니고 땅이 응하지 않으면 땅이 아니고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때 천지인을 하나의 힘으로 뭉치셨던 것이다. 이제 돌아보니 우리들은 그 힘으로 그 일을 무사히 이루어냈던 것 같다. 이렇게 공부 있는 사업을 하는 가운데 대중 속에서 마찰도 되고 어려움도 겪으며 인내와 극기 속에서 또한 깊은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우리는 무능하고 대단히 미약한 것 같지만 천지가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행하고 불보살들이 해야 할 성불제 중의 거룩한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안으로 신명을 다 바쳐서 정성스럽게 기도드리는 그 위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의 위력 없이 어떻게 일에 성공이 있겠는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그리고 구인 선지님께서 그 어렵고 간고하던 교단 창립 시절에 참으로 가진 것 없이 일어섰으나 오늘이 있는 것은 그 어른들의 지극한 기도의 위력이라 본다. 밖으로 나타난 현재의 우리 교단이 비록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빙산의 모습은 수면 위로 다 드러난 것이 아니다.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은 겨우 3분의 1에 불과하고 3분의 2는 수면 아래 숨어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빙산의 3분의 1이 우뚝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늘도 그 이면에는 구인 선지님이 신명을 다 바친 기도의 위력과 출가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된 기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미미한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정성으로 밑바닥에서 탄탄한 받침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한 사람의 기상천외한 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합력으로 이루어져 간다.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대중의 합력이 이루어질 때 큰일들이 이루어지고 고락을 함께하고 삶도 죽음도 함께할 혈심 동지를 얻게 되며 교단 일을 자기 일로 하는 주인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교단은 창립 단계다. 앞으로 대종사님께서 점 찍어 놓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그 기초만이라도 세워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세계의 종교 본부가 금강산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삼동원이 신도 안에 있을 때다. 대구교도 한 분에게 대산종법사님께서
금강산일을 아드님과 의논해 보시오 하시면서 금강산일까지 하면 대종사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대강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도 창업 단계이다. 삼천 대천 세계의 육도 중생을 구제해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한 초창이요 창업기다. 그래서 더욱더 쉬지 않고 대종사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진리의 위력을 얻고 스승님의 법력을 빌어오며 불보살의 가문과 대중의 합력을 얻을 수 있는 정성스러운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력과 감흥을 얻는 진리 기도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처처 불상임으로 사사불공으로 이어져야 실다운 불공이요 참다운 기도가 된다. 허공법계가 무비부리어 화화초초가 부처아님이 없으니 우주만유를 부처님으로 또 진리로 모시고 받들 줄 알아야 실다운 기도가 된다. 불단에 잘 모셔져 있는 불상이나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는 공경 일념으로 기도할 줄 알면서도 내가 만나는 선악기천의 모든 인연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는 부처님으로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섬길 줄 모른다. 시골 교단 교무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교무님의 친척이 근동의 큰 사찰 아래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기에 부교모와 함께 찾아갔다. 마침 다음 날이 그분의 생일이어서 생일 불공하려고 장을 보러 갔다고 해서 기다리다 석양이 되어서야 그 집을 나왔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버스가 당도하였는데 우리가 찾아갔던 바로 그분이 마침 그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것이었다. 부처님께 올릴 귀한 물건을 함부로 제쳐버렸다고 욕설까지 하면서 싸우는 바람에 아는 채를 차마 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로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가 불상 앞에서나 십자가 앞에서는 온순하고 겸허하면서도 살아있는 사람 부처님한테는 거만하고 함부로 대하기 쉽다. 대산종법사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계인증이 10%라면 양계인증은 90%라 하셨다. 그러므로 진리기도로 그치지 않고 현실 불공으로 이어가는 사람만이 양계인증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부처님으로 공경하기란 진리를 향한 정성스러운 기도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내가 젊어서 기도를 할 때면 목욕제기를 하고서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법당을 걸어 나오면 기도할 때 경건하던 그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남을 함부로 하는 마음이 보여서 왜 이런 마음일까? 나는 왜 모든 사람들을 법신불의 화연으로 보지 못할까? 왜 공경심이 나지 않을까 하고 심히 괴로워한 적도 있었다. 자기 내면의 번뇌망상과 삼독 오욕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처의 마음이 될 수 없고 아만심과 질투심 또 시기심이 있고서는 결코 부처가 나타날 수가 없다. 내가 부처가 아닌 마음으로는 이웃이 부처로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부처를 대하듯 공경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중생은 이웃을 중생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그 사람의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내 안의 부처를 발견하고 내 마음부터 부처의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내 안의 부처, 내 안의 하늘을 개발해야 한다. 즉 견성을 해야 마침내 일체 만물이 모두 부처로 보이고 은혜로 보이는 것이다. 이태주가 하루는 무학대사를 향해 왕이니 뭐니 하는 것 다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하고는 먼저 말하기를 대사에 앉아있는 꼴이 마치 주린개가 똥을 먹으려고 직간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라고 했다. 이태조는 무학대사의 입에서 더욱 짓궂은 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무학대사는 이태조를 향해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하고 영산해상 부처님 같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태조는 군신간의 모든 것을 떠나서 무슨 말이라도 하자 했는데 대사는 여전히 군신의 예를 지키는 것이냐고 나물었다. 이에 무학대사가 정중히 말하기를 예, 개의 입에서는 개소리가 나오고
부처님의 입에서는 부처님의 소리가 나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태조는 개인이 개소리를 했고 자신은 부처님이라 부처님 소리를 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무학대사가 더 큰 욕을 한 셈이다. 개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부른다 해도 개의 소리밖에 내지 못하듯이 중생은 중생의 소리, 중생의 집 밖에는 못하는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되지 않고서는 부처를 부처로 보지도 못하고 부처로 공경하지도 못한다. 타력은 자력이 밑받침되어야 얻을 수 있고 자력은 타력을 힘입어야 개발이 된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진리의 위력을 얻고 자성부를 개발하여 자력을 얻어야 자타력을 병진해서 복해 양족할 것이다.